get familiar. So if you don't know by now, then you should probably get familiar.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부활절 보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0일 전부터 부활절인 이 오늘까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던 때입니다. 사순절이 뭐냐 하면 부활주일 전 40일간의 날을 말하는데 40일간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행하도록 교회에서 규정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영적 돌파에 대해서 설명한 때부터 바로 그때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한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마지막 한 주간, 즉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지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성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강조를 못했지만 꾸준히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오늘 주일은 우리 주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뜻해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돌파하셔야 했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장벽들은 기독교 절기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세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대가 지불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대가로 무엇을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금요일 날입니다.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돌파하신 장벽입니다.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가 수련회에서 지난 수련회 때 잠깐 말씀 나눈 게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때는 그래서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에서 사실 그들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어요. 원래 왕과 백성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대통령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왕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려면 경호원들을 뚫고 가야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뚫고 가야 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막 안에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께만 10cm가 넘는 거대하고 두꺼운 천막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공부한 분들이면 이미 알 수 있을 텐데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고 물어보는 도마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물어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성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게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그 휘장이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집니다. 이때가 성금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에 있던 10cm가 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휘장의 높이가 약 15m라고 합니다.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찢어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찢어진 휘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희생이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임을 극적으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휘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로 가는 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찢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을 제거했으며 이제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장벽 돌파, 바로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인데 이 죽음은 휘장을 찢게 했고 이 사건은 우리가 휘장을 돌파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돌파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오늘인 부활절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돌무덤에 장사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까봐 아니면 누가 몸을 훔치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닐까봐 큰 돌을 무덤을 막아놓고 로마 병사들이 그곳을 지키게 하죠. 그런데 무덤을 매일 찾아오던 그 여인 3명이 이 돌무덤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 위에 천사가 앉아있으면서 이 여인들에게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까지 벌어가며 지켜야 할 진리가 있고 가르쳐야 할 복음이 실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이 돌파하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예수님의 돌파로 하여금 우리가 얻은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회복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죠.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들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미션, 특별한 사명,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요?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그때에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이 권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 권세를 되찾으셨고 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되찾은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 이것을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원하시면 지난주에 선포됐던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링크는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돌파하신 장벽은 바로 승천하심입니다. 이때 절기는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승천일이죠. 이때는 부활절이 끝나고 40일 이후를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40일 후겠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돌파예요. 예수님의 돌파로 하여금 우리가 얻은 세 번째를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가야 돼 라고 말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되게 아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야 너희한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악용합니다. 사실 성령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보혜사고 문선명이 보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권세를 되찾으시긴 했지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힘들었죠. 왜냐면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양도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몸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며 이루어 놓으신 예배의 업적,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신 업적,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업적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고 이 사건은 승천 이후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새 절기는 예수님이 돌파하신 새 사건을 이루는데 이때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사실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하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도와주는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누려야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아무런 결단 없이 돌아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해놓으신 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거, 성령님을 얻은 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배의 한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꽁꽁 숨어있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 부활절의 소식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하나님 담대히 주님이 부활하심을 세상 밖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청소년부는 항상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온라인일지 모르고 오프라인일지 모르지만 우리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봐요.